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 레위기 1절, 2절, 이건 레위기 서론을 좀 보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레위기를 출애굽기 이어서 좀 배우자 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본론이 아니고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법, 예배법이죠. 예배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예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차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불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 절배자를 써서 절을 할 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절하는 절차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본질은 똑같은데요. 정신은 똑같은데 오늘은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을 덧입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 기도, 헌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죠. 근데 그 정신은 같습니다. 이 점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질문을 하나 또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맨 먼저 배워야 할 도리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 시작하면 배워야 할 도리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를 가르치는 거죠. 예배법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입회하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게 예배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첫 번째로 배울 도리이다. 그럴까 하는, 이것부터 좀 짚을까요?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시내산에 당도해서 레위기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해서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섬길 거라는 것은 예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이 바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죠?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낸 것처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하는 직임을 맡았잖아요. 주 업무가 예배하는 직임을 맡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계명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직접 주시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아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키기 쉽도록 현실적으로 그 당시 실정에 맞추어서 쭉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모세가 일일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그 기록된 언약서, 언약 체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록한 당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언약서인데요. 오늘 성경이 구언약, 신언약인 것처럼 당시의 성경인 언약서, 십계명과 율법을 낭독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자 언약이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회로 출범하고 언약민으로 출범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계속 함께 사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촥촥촥 건축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인데 성막을 건축해서 완공하자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하셨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는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성막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성막에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그냥 끝나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바로 소론도 없이 바로 제사법을 가르치죠. 번제부터 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서를 받아들고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도리가 제사법이었다는 겁니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오면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식 교회에 입회해서 언약민으로 공동체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 배울 도리가 뭐 이것저것 배울 수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바로 예배에 참여하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절배자를 써서 절을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을 하는 것이다. 기도, 찬송, 헌금 이런 절차를 따라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설교이죠. 절을 받으셨다 하는 응답의 식물로 말씀을 하신다 하는 축도까지 이런 절차를 우리가 오후에 이제 자꾸 점검을 하죠. 복습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예배부터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 예배를 배워야 하나? 싶잖아요. 예배를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갈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례껏 헌금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해버릇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도리가 예배이겠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때문에 구약 교회는 레위기를
첫 번째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기를 시작해서 만 한 5세쯤 되면 율법서를 다 외우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외우는 책이 레위기랍니다. 레위기가 예배법이니까, 당시 예배법이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외우게 하는 게 레위기랍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예배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땠어요? 죽죠.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했을 때도 무단 침입하면 죽어요. 제사장도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아니하면 죽었어요. 대표로 레위기 9장, 10장, 9장에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배를 행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10장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칙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를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거기서 극명하게 계시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못하면 죽는다. 물론 우리가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면 죽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그 정신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해서 실패해버리면 우리 삶의 전체가 실패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실패하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배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저 출애굽기 19장에 이 레위기가 나올 때 이때도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 신명기에 가면 이 19장, 20장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는데 거기에 음성만 들렸다 하거든요. 그건 오늘날로 말하는 설교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후에 이제 사람을 세우셨는데 모세부터 세우셨죠. 그래서 대언하게 하셨는데요. 대언이 설교이죠. 오늘날에도 대언인 설교를 통하여 알 것을 알아가는 예배부터 배우는 것이죠. 첫째는 목사가 대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감해버리면 더하고 빼고 그리고 느슨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죠. 그러면 막연하게 예배부터 막연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 크고 대언해야 하겠다는 게 참 책임 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언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겠다. 예배를 가르치고 배운다면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고 자꾸자꾸 폭넓게 알아가면서 예배해야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말씀을 자꾸자꾸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예배가 희미하면, 막연하게 예배하면,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교회는 배교해 가요. 개인은 배도해요. 말씀에 느슨해서 알아가는 그 노선에 서 있지 아니하면 배교해 가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도리들을 자꾸 하나씩 알아가는, 한꺼번에 고시 공부하듯이 다 알아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는 공예배에 참여하니까 여기에서 공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설교여야 하고 또 알아가는 회중들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그 알아가는 노선에서 예배하고 자꾸 이쪽 저쪽 여러 도리들을 배우고
가면 무리가 없죠. 그런데 야락하는 걸 정체해버리면 개인은 배도하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배교하더라. 이런 교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오후에 예배와 관련된 것 복습하는 이유가 그런 점에 있습니다. 좀 더 명료해져야겠다는 것, 또 폭넓게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당시도 예배를 가르쳤다는 것, 출애굽기 말미하고 레위기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고 그냥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바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제사법을 전하라 하시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도 구약교회가 딱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부터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절차이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맞대면해서 교제하는 거니까, 사귀는 것이니까 예배 절차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마쳐도 되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모세가 기록한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목, 요거는 본래 이름이 바이크라, 히브리어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바이크라. 그리고 그는 부르셨다. 요걸 그러니까 바이크라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부르셨다. 요 말이에요. 요 말을 본래 레위기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출애굽기에 말미에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공되자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1장 1절에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에 임하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요게 원래 제목이에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는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셨다. 요게 원래 레위기의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헬라 말이 공통어처럼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여기 70인경인데요. 70인경에는 바이크라를 레위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70인경을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도, 과거의 개혁성경, 지금 개혁개정도 레위기로 번역을 해서 씁니다. 이건 아마 레위인들이 예배를 앞서서 집례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 레위인들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 1장 2절에, 본문 1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위 순서를 보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예배할 거다 하셨는데 시내산에 당도하자 바로 첫 마디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끝나고 레위기에 와서 바로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딱 펴면 서론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제사법을 쭉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 없어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뭐 여러 가지 제사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정결 규례도 있고 또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공식적인 예배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레위기 당시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레위기가 제사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 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가 얼른 답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교이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옛날 책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오늘 교회 앞에도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읽거나 해명된 설교를 들으면 이 레위기도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신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물, 요건 당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이게 이제 짐승 제물이죠. 요 제물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시는 일, 요걸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한다 하는 것을 핵심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짐승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지목된 짐승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죽게 하고 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짐승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짐승을 보시고 제사 안 받았다 하고 관계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어떻게 해서 죽고 하는 이 제물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대속물로 왔다 그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죠. 대속물, 남의 죄를 대신 갚는다 하는 뜻이죠. 말뜻은. 남의 죄를 대신 갚는다. 이게 레위기 제사에서 가르친 핵심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죄가 갚아졌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러 오신 제물이시죠. 레위기의 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덧입는 자들은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대속물의 본질을 레위기에 있는 제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레위기의 제물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 좀 실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바로 제사법을 가르쳤죠. 요 제사법을 가르친 요 레위기의 기록은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다.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요거는 출애굽한 때부터 둘째 해, 그러니까 2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만 1년
출애굽한 걸로 계산하면 1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마무리를 하고 레위기에 오면 1장 1절에 서론도 없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론은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민수기이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세운 때는 언제라고 했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라 했죠. 근데 민수기는 2년 2월 1일이라 하죠. 그러면 한 달이 비죠. 1월 1일, 2월 1일. 한 달이 비죠. 요 한 달간의 기록이 레위기입니다. 한 달 동안 예배를 가르치고 배웠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르친 것은 제사장 나라답게 설한 거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답게 되도록 레위기 시내산 아래에서 한 달간 가르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사장 나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야. 구원 얻었어. 그러고 만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다워라 해서 레위기 법칙을, 제사 법칙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국가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죠. 제사장 국가이죠. 제사장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주 업무가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함으로 제사장 나라답다 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답다 하는 첫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르러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할 때,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저것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이스라엘에게 먼저 제사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이렇게 절차를 밟고 살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표로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제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하기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하고 직무를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중심 용어들 반복되는 걸 보면 중심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거룩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거룩.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라고요? 구별. 이건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뭐죠?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셔서 쓰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 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 규례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거룩할 때 구별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하시려고 제사법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예배, 제사,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답게 하면 어떨까요? 예배가 어느 종교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시기면 제사장 나라답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어느 모임에 가서 하듯이 하면 음악회 같은 거, 예배가 음악회 하듯이 하면 제사장 나라답다, 다르더라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예배가 예배다울 때 드러나죠. 잘은 몰라도 교회가 예배할 때 다르더라.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답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배부터 가르치셨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려고, 공적으로 만나시고자 예배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당시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제물, 대신 죽는 제물,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짐승을 죽이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송아지를 또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 위에서 사르는, 이게 제사의 핵심인데요. 이 모습이 꼭 끔찍하죠. 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소를 22,000마리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우고 했답니다. 그럼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이런 예배를 왜 하게 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끔찍한 것뿐 아니라 절차가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복잡하죠. 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을까?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 종류를 가르쳤거든요. 7장까지 여러 제사를 가르치고 8장에 가면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제사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걸 드리는 첫째 목적은 이런 제사를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를 가지려면 왜 이렇게 만나셨을까 하는 거. 그냥 만나면 안 되나? 그렇죠? 제가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늘 우리 예배도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절하게 하셨냐? 그냥 하면 안 되나? 하고 싶은 대로 9장 7절을 보면요. 속하고 속죄, 그러니까 속죄하고 속죄하고를 반복합니다. 속죄, 속죄라는 말이 죄를 씻어낸다 하는 것. 또 하나 뜻은 죄를 덮는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속죄 이 말 자체가 죄가 해결돼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 집안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죄의 근본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교통법규를 어겼다, 국법을 어겼다. 그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해결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고 피 흘리는 이 절차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없어 하는 죄인, 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으니까 심판해야 하거든요. 죽여야 하죠. 우리가 죽어야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을 대신 짐승을 죽게 하셨고, 그 짐승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속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짐승의 피 흘림은 곧 예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방도입니다. 이게 그 짐승의 피 흘림, 죽음, 요거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하는 것,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제사하는 것, 짐승이 죽는다, 피 흘리고 죽는다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짐승이 피 흘리고 죽고 불로 태워지고 하는 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러니까 레위기의 요 속죄물, 제물, 희생제사, 이걸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실체적인 걸 잘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도 물론 큰 희생이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수치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온전한 출생 방식을 써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수치이죠. 그런데 교수형에 처했죠. 사람도 교수형에 처하면 수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다. 이건 저 영광의 나라에서 그냥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레위기에서 짐승이 죽는, 피 흘리고 죽는, 태우는 거, 요걸 보면 어느 정도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으셨다 하는 거. 이렇게 하신 건 우리를 만나시고 건지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를 심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을 시켰으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지금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제사 법칙 절차를 합당하게 밟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절차를
합당하게 밟을 때 핵심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셨다. 피를 흘리고. 그 효력을 덧입어서 지금은 구약에는 이제 그림으로 제시한 짐승이었으니까 그 짐승이 완벽한 희생제사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죄에 대속한 것뿐이죠.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완벽한 만 인류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효력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고 주님 앞에 이르러 예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대속의 효력, 공로 효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르러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그냥 막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예배를 배워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네, 저 친구 죄를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고 변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 덕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그 효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예배를 잘 배워야겠다는 거죠. 구약 교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로 출범한 직후에 예배 법칙을 가르치셨어요. 배웠어요. 오늘도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가르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점에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를 합당하게 제사장 나라답게 하려면 예배를 잘 배워야 하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공식적인 기도, 공식적인 찬송은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잘 배워야 하죠. 하자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기에 참여해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지? 찬송이 뭘까?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게 뭘까? 자꾸 배워야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의 기도는 무엇일까? 이거 공식적인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헌금은 무엇일까? 설교는 무엇이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무엇이지? 축도는 무엇일까? 저기 재준이가 우리 예배를 마치고 몇 주 전이죠? 예배 마치고 왜 목사님 손 들고 축도를 해요?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의문을 가져야 새 생명을 가졌다 할 수 있죠. 새 생명을 가졌는데 아무거나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뭘까? 그래서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죠. 첫째, 목사가 책임 있고 목사가 대언해야 알 걸 자꾸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 심부름해야 알 걸 자꾸 알아간다. 우리는 알 걸 자꾸 알아가자. 설교가 감동을 주고 아니면 방법론을 가르쳐서 기도가 상달되게 하려면, 아니면 내가 삶의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방법론을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원리를 자꾸 가르치지. 그러니까 설교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가 배우는데도 당장 뭐 우리 현실에 답을 안 주나?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잘 보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친 거 없잖아요. 레위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각자의 삶이 다양한데 그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친 적 없어요. 원리를 가르치지. 예배부터 가르치죠. 정결, 구립, 규례를 가르치고 절기를 행할 때 어떻게 하고 이게 삶의 현실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자꾸 명료하게 걸어가는 행보일 때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게 준 거 틀이 되어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야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예배 절차를 잘 배우는 게 첫째로 배울 도림을 명료히 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자칫하면 저희 마음을 앞세워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예배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막연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복습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자양을 공급하시는 걸 늘 잘 받아 소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